우리 지난 시간에는 교만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교만하다는 일반적인 의미, 또 성경적인 의미, 또 겸손하다는 일반적인 의미, 또 성경적인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겸손한 자에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3절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 쇳덩어리를 녹이는 그 용광로를 보신 분 계세요 혹시? 봤어요. 보셨군요. 저도 군 제대하고 대학 복학하기까지 그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다녔던 그 직장이, 그 현장이 그러한 데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따만한 그 노에다가 이 쇳덩어리를 넣으면은요 1000도 1200도 그렇게 올라가지고 쇠가요 물처럼 벌겋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가니 풀무가 바로 그 용광로를 의미해요. 도가니 풀무, 거기에다가요 광석을 넣거나 이 쇳덩어리를 넣으면은 그것을 뭐라면 재련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요 거기에서 순도가 높은 철이 쫙 나오거나 또 은이나 금광석, 은광석을 거기다 넣어서 은금을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은과 금을 연단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은과 금을 연단한다는 말은 불을 막 지피는 거예요. 뜨겁게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 지피는 게 아니고요, 그 금광석을 거기다 넣고 또 첨가제를 넣어요. 용매제라고 해가지고 그 불순물들을 달라붙게 하는 그 물질을 또 넣어요. 그래서 막 밑에서는 불로 뜨겁게, 그리고 그 첨가물 용매제는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게 부글부글 끓면서 불순물들은 자기들끼리 그 용매제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위로 떠요. 위로 떠. 그것을 뭐라면은 쇠똥이라고 해요. 쇠똥. 우리 그 최재용 집사님 저기 지금 포항에 가서 일하시잖아요. 그분이 그 포항제철에 보면 용광로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요. 그럼 그 철광석을 녹여서 철을 만드는데 거기 이제 첨가제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거하고 관련된 직장이래요. 제가 주일날 같이 얘기를 해봤더니 그런데요. 그래서 밑에서는 막 열을 가하고, 그리고 그 열에 의해서 그거 금이 녹으면서 아까 그랬죠, 그 촉매제, 첨가제, 그것에 불순물이 달라붙으면서 위로 떠요. 그러면은 이 막대기로 그 위에 불순물들을 이렇게 싹 하면은 똘똘똘똘 말아져요. 그럼 그것을 탁 때려서 털어내고, 그러면 또 막 끓면서 불순물이 올라오면 그걸 또 싹 걷어내고, 그러면 점점점 어떻게 해요? 순도 높은 금을 얻게 돼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예요? 은과 금을 연단한다 그랬어요. 뭘로요? 도가니로, 풀무로 뜨겁게 연단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도가니와 풀무로 은, 금을 연단해서 순도 높은 은과 금을 얻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누가 연단한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연단한대요. 하나님이 사람은 연단한대요. 특히 여호와는 사람을 연단하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여호와께서 사람을 연단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연단한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3장 7절 말씀 언젠가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는 테죠. 그 사람의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과 마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와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곧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짐승의 마음이겠어요? 저 과일나무의 마음이겠어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꾸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고요, 깎을 부분들을 깎고요, 메울 부분들을 메꿔요.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에서요, 이 마음하고 관련된 앞뒤의 단어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제가 단어만 쭉 읽어볼 테니까요, 아, 저것이 마음하고 관련되어 있구나,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근심, 마음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근심, 위로, 번민, 사랑, 괴로움, 복받침, 기쁨, 후회, 감동, 즐거움, 아픔, 원통함, 부드러움, 두려움, 자책, 완악, 완강. 이런 우리 출애굽기 지금 주일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바로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다고 그랬어요. 완강하다고. 이게 성경에서 마음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마음을 꾸며주는 형용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하고 같이 쓰이는 문장 가운데 들어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또 마음하고 관련된 단어들 보니까 약하다, 강하다, 낮다, 높다, 자제하다, 지키다, 새기다, 품다, 깨닫다. 이거 다 마음하고 관련된 단어예요. 그 다음에 뜻, 생각, 소원, 이것도 마음하고 관련된 단어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까 그랬죠. 마음을 채운다, 마음을 충만하게 한다. 그렇게 할 때에는요, 꼭 뭐하고 관련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 지혜로 충만하다, 또 악으로 채운다, 악함으로 충만하다. 이런 마음과 관련된 단어들이 성경에 쭉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대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제가 마음 하니까 손을 어디에다 대요? 여기에다 대죠. 여러분, 마음은 어딜까요? 여러분의 몸에서 마음은 어디예요? 여기가 마음이에요? 아, 여기는 심장이지. 머리가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디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는데요, 마음이 어느 특정 공간을 일컫지는 않아요. 우리 몸에서 손 하면 어디예요? 손은 여기잖아요. 머리는 어디예요? 머리는 여기예요. 특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어디라고 특정할 수 없어요. 우리 몸에서 어느 공간이 마음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눈과 눈 사이에 여기에 있을까요? 아니면 코하고 입 사이에 여기에 있을까요? 아니면 머리하고 우리 몸 사이 이 목 어디에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심장 그 옆에 있을까요? 아니면 췌장 옆에 뭐 마음이 있을까? 이렇게 공간을 특정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마음을. 근데 분명하게 사람 이 몸 안에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은 아까 쭉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마음하고 관련된 단어를 쭉 나열했을 때, 마음이 저런 곳이구나, 마음은 저런 곳이구나, 마음은 저런 것을 관장하거나 저런 거하고 관련된 거구나, 어렴풋하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이랬죠. 근심, 위로, 번민, 사랑, 괴로움, 후회, 감동, 즐거움, 기쁨, 두려움,
원통함, 부드러움, 아픔, 이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두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감으로 시작하는데, 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감정이라고 그래요. 감정.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슬픈 감정, 기쁜 감정,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읽고, 마음은 감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뭔지는 알아요. 그리고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어느 특정 공간을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마음 하면 여기를 해요. 여기를 해요. 왜 그래요?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마음은 우리의 감정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막 감정이 상하거나 막 그러면은 어디가 쾅쾅쾅쾅쾅 뛰어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막 심장이 막 콩콩콩콩 뛰면서요, 막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라고 마음을 하는 거지, 사실상 마음은 우리 몸 어디인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테니까, 저것이 마음이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마음은 뭐냐면요,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이걸 마음이라고 한대요. 이상하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그 사람 성격, 그 사람 품석, 인격 그랬는데,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그것도 마음이라고 한대요. 마음. 참 저 사람은 마음이 좋아, 참 저 사람은 마음이 너그러워, 참 저 사람은 착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 사물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느끼는, 작용하는 의지나 생각, 그게 또 마음이래요. 여러분, 저기 불쌍한 거지가 저기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에요? 저 사람 불쌍하다, 그게 마음이래요. 그 마음. 또 생각이 있죠. 어떤 사람이 막 저기서 막 담배를 팍 피고 있으면, 어린 것이 담배를 피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건강해, 저 싸가지 없는 놈이 어른 앞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 어떻게 보면 자기 가치 기준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이래요.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마음은 사실은 뇌라고, 뇌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은 사실 뇌예요. 뇌, 사람의 뇌. 이 뇌에서 다 그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할 때는 사실은 이 뇌에서 우리 시신경이 딱 뇌로 들어가면은, 그 시신경이 뇌로 들어가면서 뇌가 그것을 읽으면서 저 사람 불쌍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불쌍한 마음이 든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불쌍한 뇌가 든다,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사실은 여기에서 다 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공간은 특정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어느 영역인 사람 몸에 있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 이것도 마음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보면 자꾸 마음이 간다, 저 사람에게 마음이 자꾸 쏠리네, 저 일에 대해서 막 관심이 가네, 마음이 가네, 그러잖아요. 그때 그 관심, 그것도 마음이라고 한대요. 사람이 사물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심성의 그 바탕, 이것을 또 마음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뭐예요? 정리하면 마음은 뭐냐? 먼저 공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의 어떠한 특정한 공간을 마음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사람에게 있다는 마음. 그리고 마음은 뭐예요? 쭉 우리가 마음과 관련된 단어들, 마음의 사전적인 의미를 다 종합해 볼 때 마음은 뭐냐? 감정,
생각, 가치 기준. 이 생각에는 뜻, 의도, 의지, 관심, 다 이런 것들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우리 몸 장기에서, 우리 몸의 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장기 중에서 가장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그거 멈추면 오늘 죽어요. 뭐요?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이 안 뛰면은 여러분 죽어요. 큰일 나요. 여기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욱 하면서 쓰러지면요, 심장 안 뛰면은 누군가 옆에서 빨리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려야 돼요. 근데 우리 몸의 장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심장이 가장 중요한데요, 심장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이 지구가 멸망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 짐승들, 양 전부 물에 꽉 잠겨가지고 다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다음 그의 무엇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무엇이 뭐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이 항상 악해서 이 지구가 멸망한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그만큼 여러분, 마음이,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이 지구가 살고 지구가 죽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졌느냐, 어떠한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이 대한민국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잠언 23장 7절 말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하고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저런 수악한 놈 그러잖아요. 전 수악한 놈. 그럼 뭐요?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수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은 공감 능력이 좋아. 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됨됨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뭘 도구로 사용할까요? 아까 은이나 금은 불순물을 제거해 가지고 순도를 높게 할 때 뭘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용광로, 도가니, 그리고 불,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그 용매제, 첨가제를 넣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뭘까? 뭘로 사람을 연단할까? 망치로? 망치로 막 뚫혀요. 뭘로 연단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될 감정들, 그 감정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희망적인 것으로 소망적인 것으로 그 바꾸는데 뭐라고요? 주의 말씀, 자기가 먹은 주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는 분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그러죠. 살아있는 것은 막 꿈틀꿈틀 활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활자로 종이에 딱 박혀져 있는 게 아니고, 이 박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처럼? 오징어처럼, 살아있는 오징어처럼, 문어처럼이 아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 뭐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마치 의사들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을 도려내기 위해서 수술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그렇게 연단한다, 그 말이에요. 이 외에도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이 뭐예요? 가치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쭉 읽다가 어느 때는 이거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펴서 딱 읽다가 보면은 이 말씀에 어떻게 가슴이 찔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요,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괜히 고개가 푹 숙여지고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것 같고 막 그런 때가 있죠. 그런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저도 여기 설교할 때 갑자기 이 말씀을 딱 성도들한테 전하려고 하다가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움찔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게 변화돼요. 근데 이게 참 힘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뭘로 연단시킬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요, 고난, 시련,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 시련,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연단해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어떤 때는요, 고난이 내 육신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시련이 내 육신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어떤 때는 시험이 내 육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 마음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깨닫게 하신대요. 낮추기도 하신대요. 또는 높여주기도 하신대요. 때로는 깨끗하게도 하신대요.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구나, 어루만지시는구나,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면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걸 연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세요. 시련도 마찬가지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냐. 여기서 경건이 뭐겠어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연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한번 어루만져 주셨어요. 연단을 했어요. 강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비슷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서 위로할 수 있어요. 자기하고 비슷한 시련 중에 있는 사람들, 자기하고 비슷한 옛날에 내가 당했던 그 시험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을 가서 위로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3,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의 당할 최고의 고난들,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위치까지 그거 다 당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감정들,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능히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랬잖아요. 공감 능력.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장애를 가진 자기 아들이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장애아를 둔 부모를 백날 말로 위로하는 거 같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딱 왔는데 그 부교육자도 자녀가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말 한마디로 그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위로하는 것보다 그 부교육자가 가서 그냥 말없이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하는 거하고 틀려요. 왜 그래요? 이 사람도 장애가 있는 그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키워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련과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연단했으면 그 사람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가서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그 다음에 또 뭘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실까요? 그 도구가 뭘까요? 은혜와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잠언 2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오늘 여기 앞에 말씀은 똑같아요. 근데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칭찬이 뭐겠어요? 은혜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용서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 1만 달란트를 나를 용서해 주세요. 탕감해 주세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 여러분,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여러분 어떡할래요? 안 갚으면 너 감옥에 보낸다, 그렇게 할래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국률과 그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거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주어지는, 내가 그거 받을 자격이 있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요. 연단해요.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통해서요? 구별해 주시잖아요. 구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430년 동안 억압 속에서 울부짖었던 울부짖음, 그 고통을, 그 고통의 마음을, 그 울부짖음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도구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할 때 뭘 통해서 연단하는, 뭔 연장을 통해서 연단하는? 전 네 번째는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연단시켜요. 잠언 27장 17절 말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즉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데 뭘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연단해요. 그죠? 때로는 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분노의 감정도 느껴보게 하시고요,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용서함으로써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도 갖게 하시고요, 물론 다 대부분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냥 제가 묵상한 대로예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연단할 때 뭘로 연단하는구나,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묵상 가운데, 자,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연단할 때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뭘까? 제가 묵상한 건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연단한다는 말은요, 내 감정을 순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바르게 하나님이 잡아준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도와 내 의지와 내 관심사를 하나님이 바로잡아 준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이 바르게, 정결하게, 맑고 밝게,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23장 7절,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대로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연단해서 사람의 됨됨이, 즉 신앙 인격, 신앙의 성품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늘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딱 연단하면은 됐다, 이제 영원히 너는 연단할 필요가 없다, 그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루만지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깎아주실 분들은 깎아야 되고 메꿔주실 분들은 메꿔줘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가 드디어 주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이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아름답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인격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